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날, 제약이 가득 찬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려 오신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7장입니다.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 에스겔서 17장입니다. 에스겔서 17장에는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 에스겔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수수께끼와 비유의 내용이 있습니다. 수수께끼와 비유. 그래서 이 수수께끼와 비유 내용이 결국에는 하나의 구조로 가지고 나오는 것이 15절에 보니까 사자를 애굽에 보내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보내어서 바벨론 왕하고 약속한 언약을 배반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배반했는데 어떻게 형통하겠느냐. 그래서 그 비유와 수수께끼가 비유로서 이제 계속 넘어오다가 이 비유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은 19절에 있는 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긴다.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베풀어라 하고 그 비유에 대한 내용이 수수께끼보다도 비유에 대한 내용이 여기까지 나옵니다. 20절까지라고 19절까지라고 나올 수 있는데 20절도 되고 비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비유는 언약,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의 내용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현재적으로 당하고 있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속에 바로 언약의 개념이 있다네. 언약의 바벨론하고 이스라엘하고, 즉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이제 멸망. 여기서 1차, 2차 되어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하고 언약을 맺는단 말이죠. 내가 바벨론을 섬기겠다. 그런데 언약을 맺어놓고 애굽한테 도와달라 라고 한 것이 지금 마지막 3차 때문에 이제 3차가 고의를 했다는, 그렇게 봤기 때문에 3차 바벨론이 다시 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다. 그 내용이잖아.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인데 이걸 하나님께서 내가 그랬다 이거지. 이스라엘을 하여금 하나님과 언약을 상기시키려고 지금 이 내용이 진행된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 일어난 내용을요 전부 다 내한테로 돌려라. 지금 그런 흐름이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 두 가지 내용이, 첫 번째 이 비유와 수수께끼 이 내용이 있어요. 수수께끼는 하나의 질문입니다. 질문. 그 비유라고 하는 것은, 베푸는 것은, 비유가 지금 여기 아까 되는 대로 비유는 지금 바벨론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 맺은 그거 자체를 보여주는, 그거는 현실적인 내용이야. 현재적인 내용을 비유로서
이제 그 바벨론에 있는 큰 독수리가 바벨론에 있는 백향목, 바벨론에 있는 백향목이 아니고 큰 백향목의 높은 가지를 꺾어서 이스라엘 땅에 심는다. 요거 자체가 이스라엘에 있는 나무를 다시 둔덕을 씌워서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백향목을 이스라엘 땅에 심는다는 보다도 그냥 가지를 두고 꺾어가지고 성읍에 두었다. 물가에 심었더니 나오네. 심었는데 여기서 포도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백향목 가지를 심었는데 포도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나무가 가지와 뿌리는 그 바벨론에 심었던 큰 독수리 여기를 향하더만은 나중에 또 다른 독수리가 또 나오니까 거기서 물을 얻을까 해서 그 뿌리가 물 쪽으로 갔다는 거지. 가지는 지금 큰 독수리 쪽으로 향하고 뿌리도 같이 큰 독수리 쪽에 있다가 이게 이제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쪽에 언약이 바벨론하고 언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뿌리가 나중에 이제 애굽 쪽으로 보면서 이것이 다시 뿌리가 애굽 쪽으로 가. 가지하고 뿌리하고가 이게 방향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언약의 파괴다. 그거를 비유라는 비유. 요 비유가 뭐냐? 요 비유의 뜻이 뭐냐? 하는 것은 아직 요 비유에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비유의 끝에서 나오는 내용이 22절을 이후로 나오는 내용이 여기 수수께끼라는 거예요. 수수께끼. 22절부터는 24절까지가 수수께끼. 나 저 여호와가 말하는 내가 백향목 꼭대기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그 높은 앞에 있는 비유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요 비유하고는 전혀 다른 비유를 연결하지 않으면은 이 내용 자체가 흐름 자체가 안 되는데 비유하고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또 하나의 이제는 비유가 아닌 수수께끼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 연한 가지를 꺾고 빼어나는 심때 이스라엘 산에 높은 산에 백향목 가지를 심는데 그 심은 것이 23절에 보니까 백향목을 이룬다. 백향목. 아름다운 백향목. 아까 비유하고 내용이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아까 그 비유에서는 백향목 가지를 심었는데 포도나무가 열리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 두고 이스라엘의 어떤 상징성 있는 그 나무를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바벨론하고의 어떤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데 여기 지금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향목 가지를 심는 것은 하나님이 심어놨고 백향목까지 심었는데 포도나무 나온다 하는 이거는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이건 엄청나게 안 맞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백향목 심고 백향목이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되는 거로. 그래서 앞에 비유에서 나오는 백향목을 지금 여기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수수께끼로 만들면서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만든다. 이룰 것이다.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그리고 24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바로 이 수수께끼와 비유가 왜 있느냐. 24절에 있는 이 말씀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24절에.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17장에 있는 내용에서 수수께끼와 비유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 요 내용에 이 비유와 수수께끼에 대한 이 내용을 17장 전체를 갖고 우리가 볼 때에 현재와 당장 일어나는 현상과 장차 일어날 것에 대한 어떤 기대, 믿음, 요거 자체가 이거 분명하게 여기서 이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비유에서 보이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바벨론이 1차 공격하고 2차 공격하고 해서 바벨론하고 연결했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볼 때는 그런 거예요. 현재적으로 1차, 2차 공격은 당했지만은 바벨론은 멀리 있단 말이에요. 응? 바벨론은 멀리 있어요. 근데 그 멀리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어떤 이스라엘이 약해서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큰 나라는 자기들의 교제하고 자기들이 도움을 받고 해야 될 나라는 이게 애굽이거든. 가깝거든. 약속은 바벨론 섬기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그 바벨론하고 버금갈 정도로 자기들을 보호해 줄 나라는 바벨론이 다시 온다 하더라도 애굽은 가깝고 하니까 애굽에 요청하면은 도와주지 않겠느냐. 가까운 쪽이. 여기는 조금만 애굽엔 조금만 잘못했으면 자기들이 막 금방 달려오고, 바벨론은 올라가면 한참 걸리는데 한 번 오고 두 번 왔는데 3번 올 힘이 있겠느냐. 한 번 오는 것도 힘이 드는데 자기들 때문에 오겠느냐. 요런 것 생각이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적인 것이 있다니까. 현재적인 요런 계산 논리로 이야기하면요, 당장에 있는 일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다 맞죠. 다 알아듣지. 다 그럴듯하지.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흐름이 지금 그런 거예요. 현재 있는 상황, 그동안에 왔던 어떤 흔적을 통해서 요렇게 왔으니까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보이니까 앞으로 요래 될 것이다. 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러지 뭐. 그거 외에는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 외에는. 근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야만이 비로소 앞에 되어지는 내용과 뒤에 앞으로 되어질 내용, 이거하고는요, 전혀 안 맞더라도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 방향이 보인다니까. 되어진 내용에서 흔적을 통해서 현재를 추정해서 현재 잣대에 맞춰서 여기 딱 맞다. 되어진 거로 봐가지고 여기 딱 맞다라고 결정할 때 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방향이 요래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추정을 해서 뒤에서 있는 과거와 현재적인 상황과, 그래서 그거 연결해서 미래를 이렇게 딱 추정해보는 그 내용이 일반적인 우리가 현상을 현재를 적용하는 하나의 어떤 구도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면 이런 자료를 왜 이런 성경을 통해서 자꾸 알려주고 자꾸 해석을 하느냐. 성경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내용을 갖고 방향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 과거에와 현재를 통해서 추적해서 앞에 방향을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그 방향, 이미 설정되어 있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방향이 기록이 되어 있다든지 약속을 통해서라든지 그 서로 간에 했던 이 내용이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항상 그 자체가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정해져 있는 방향에 시대 사람들이 그 방향을 보고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 이거 자체가 성경이 다른 거예요. 요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성경을 제가 표현하는 내용이 그렇잖아요. 오래된 기록이지만은 이게 수천 년간 이게 유지가 됐고, 수천 년간 이거 자체를 누가 기록했는지 기록한 사람은 나오는데, 기록한 사람에 대해서 이것이 권한이, 그 사람한테 권한이 있다, 그 기록한 사람들이 속속해 있는 나라에 권한이 있다,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특이한 거예요. 신약 구약이 그냥 우리가 보니까 신약 구약으로 돼 있는데, 구약으로 돼 있는 사람하고 신약으로 이 만든 사람이 사람이 같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구약이 있으니까 신약이 후편이다, 이렇게 되어진 내용도 아니라니까. 이게 조성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과정을 통해서요 성경이 형성되었고, 그리고
이게 또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어서 이 모든 나라가 이렇게 인쇄체 되어서 읽을 수 있는 정도로 보급이 원활하게 되어지는 아주 특이한. 제가 그 책에서 기록할 때는 그래요. 멜기세덱,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누가 했는지, 누가 관리했는지, 누가 그동안 이걸 책을 성경이 되도록 하려고 예를 쓰고 막 이렇게 한 그런 흔적이 없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 표현하는 대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그 책이 바로 성경. 이런 것이 우리 인류사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주 특별한 눈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에서,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아까 이런 구조가 있던, 우리가 지금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거기서 전문가가 있다, 거기서 뭐 어떤 뭐라 그래가, 전문가, 또, 그걸 또, 논평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책가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 봐봐요. 채널들이 막 여러 가지 있는데, 다양한 텔레비전 채널이 많이 있는데, 뭐, 채널 A도 있고, JTBC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조선, TV조선, 그 다음에 7번, 9번, 11번, 13번, 15번, 그 다음에 23번, 24번. 하여튼 주로 요 채널들이 다루고 있는 게 전부 다 뉴스예요. 다들 뉴스를 다룬단 말이에요. 제가 뉴스만 다루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한 10편, 어떤 텔레비전 편성에 10방송국이 지금 시국에 대해서, 뉴스를 다루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전문가들이 수없이 나오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항상 과거에 지금 흔적이 어떻습니까? 어떤 흔적 가운데 이런 추세로 왔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져서 전문가를 가는데 그 사람들이 추정한 내용이 맞을 것 같은 확률로 나올 때 그 확률이요, 얼마나 되겠어? 얼마나 되겠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텔레비전 나온 사람뿐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안 돼요. 전혀 안 된다고, 그거는 뭐 말은 못하지. 며칠 앞에 있는 거, 1년 앞에 있는 거, 2년 앞에 있는 거, 이런 거 이야기할 적에 적어도 한 며칠 사이는 맞겠지. 며칠 사이까지는. 근데 그 1년까지 간다, 2년까지 간다 하면요, 어림도 없어요. 안 맞아요. 그때는 또 다른 말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지금 무인 정찰기를 보냈는데 청와대를 한 바퀴 돌고 파주에서 떨어지고 또 백령도를 해가지고 거기를 완전히 스캔해가지고 가다가 또 떨어지고, 이런 추정을 하는데 전부 다 생전 추정 안 좋으니까 이 사람 이런 경험으로 저 사람 저런 경험으로 추정하는데 추정한 내용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되어지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전쟁의 버금감 내용이 테러가 또 있을 것이다. 몇 가지 쪽으로 하는데 이게 언제 있다, 어떻게 나타난다, 이런 내용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해. 한정이 있다는 거예요. 한정. 근데 성경은 그러한 한정되어지는 내용에서 이 성경을 갖고 이렇게 비춰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을 갖고 비춰보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방향 자체가 아니다는 거야. 그 방향이. 그리고 주제가 지금 현재 있는 이런 어떤 되어지는 내용의 어떤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인간의 존재, 그리고 이 근본적으로 인간들이 지향해야 될 그 방향, 그걸요 성경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 이런 건 현재 우리 상황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을 성경으로 들어가면은 어느 상황이나 어느 누구든지 항상 그게 맞춰가네요.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
개인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니까 모든 인간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그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면 반드시 바라보는 목표, 바라보는 성경에서 나타내는 그 어떤 목표점, 그 지향하는 방향, 그게요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인 것을 여기서 성경을 통해서 그걸 객관화시키는, 그래서 사건을 객관화하고 개인을 객관화하고 모든 인류를 객관적인 상황으로 만들어서 성경이 바라는 성경이 나타나는 그 방향, 그거를 지향하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이 성경이 그래 한다는 거야.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사태하고 여러 가지 상황하고 별개다라고 보면은 지금 현재 되어지는 모든 상황은 과거에 있는 것과 현재에 있는 걸 갖고 미래에 되어질 일에 추정하느라고 정신없는 수없는 추정거리를 나타내지만은 모든 인류가 성경 안으로 들어오면은요, 성경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므로 이 지금 현재 문제들이 우리가 지금 문제라고 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차츰차츰 줄어드는 거예요. 문제라고 하는 거죠. 문제 요소 될 부분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요소가 줄어드니까 방향이 차츰차츰 이제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최종적인 어떤 성경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이 나타내는 그 커브가요. 이 포착점이 탄착점이라서 총알을 떠내면 탁탁 맞는 탄착점이 정확하게 그게 탁탁탁 맞아가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있던 이 내용이 지금 개인과 개인의 나라, 각 나라에 일어난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 근데 거기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여기 지금 있는 대로 똑같이 일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개인은 하나님 앞에서 참 먼저 이 성경을 인식하고 우리가 개인이 성경을 통해서 달라져야 된다 하는 시각을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된 사람들이 철저하게 여기서 말이죠. 철저하게 그 삶을 나타내고 보여줘야 소속해 있는 나라,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국가를 이루는데 그 국가를 이루는 소속 국가, 특별히 열방의 선지자로 쓰임받을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일찍이 이 성경에 대한 이 내용을요 빨리 받아들여야 될 그런 것을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열방의 선지자 그냥 말만 이래 떡 던져갖고 그럼 누가 하겠지? 이게 아닌 거야. 당장에 한 사람부터, 내부터 이 영상물을 보는 그 당사자 한 사람부터 당장에 실천해야 될 이게 긴급한 거예요. 긴급한 거. 당장에 실천하려고 하면은 뭐 어디서 손을 대냐? 이 넓은 성경 앞에 어디서 손을 대냐? 망망할 거 아니야. 여기서 한 걸음씩 어떤 방향을 갖고 이제 나가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5가지. 예배 드리는 자세, 전도하는 자세. 그리고 내가 겪었던 수많은 고생 덩어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가지고 교육, 자녀에게 교육, 그리고 부활 바라보는 이 내용 5가지 어떤 손가락에 딱 표시를 해놨으니까 가장 먼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내 환경을 내가 조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면 당장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눈으로 보이고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냐? 당장에 할 수 있어. 당장에.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쉰다 그러는 거, 이 쉰다는 개념 자체를요 내가 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게 아니라니까. 직장에 근무하다가 주일이라 하는 이 날짜에 쉬는 날짜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뻐함을 받는 내 모습이 되어지는, 준비되어지는 것. 내가 일주일 동안에 지대로 어떻게 바로 했느냐, 여러 가지 행동들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날이란 말이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 그래서 주일날 준비하고 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인간의 자세로서 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보낼 때 그러면 그 주일을 보내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남들이 다 하는 흉내, 교회를 간다든지 아무리 예배 참석하는 남들이 다 하는데 동참한다고 해서 그래서 자기가 착각하면 안 되니까, 내가 다른 사람하고 하는 행동하고 내가 같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는 거, 내가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저렇구나. 그럼 내가 그럼 그 속에 동참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고 내 스스로 나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동을 보여줘야 돼. 그게 뭐냐니까 수입의 10의 1조를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어떤 실제적인 현장에서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 수입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요것 때문에 산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의 행동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11조라는 11조. 예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 행위가요, 그 행위를 하면서 나한테 기쁨이, 11조 하는 내 속에서의 어떤 기쁨, 야, 이거 뭐 억지로 내가 남들이 하니까 한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내 속에서 우러나는 어떤 즐거움과 11조 하기 위해서, 또 11조뿐만 아니라 10의 2조로 할 수만 하고 10의 3조로 할 수만 있으면은 10의 9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내 자신이 될 수만 있으면 그 바람, 그 어떤 열망, 이런 데서요, 실제로 내 예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올바른가? 이런 걸 내가 점검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간 대로 남들하고 내하고 차이, 똑같은 상황, 예배 드리러 가는 상황, 예배에 앉아있는 상황 똑같지만요,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 차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 같은 그 상황, 그거는 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배 참석하는 그 자체로 있지만 한 개인을 구성하고 있는 인격적인 내용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자세라든지 이게 뭐 70억 인구가 하더라도 다 틀리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내가 나 자신을 착각시키면 안 돼.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이 있는 듯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내가 갖고 있는 듯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내가 하나님하고 언약을 배반하고 있는 언약의 개념 자체를 내가 갖고 있느냐 이거지. 언약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배라고 하는 이 자리 11조가 하는 그거는요, 이거는 언약이라 하는 개념이하고 틀려요. 요거는 언약의 개념은 전도에 들어가네요. 전도에. 언약에. 요거는 이제 예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당연한 내 자세를 돌리는 거예요. 근데 언약은 이거는 당연한 게 상대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바벨론하고 이스라엘. 이스라엘하고 하나님. 요 관계에서 언약이 있는 거죠. 본문에서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17장에서 나온 대로 내 맹세를 업신여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맹세를 업신여겼다 할 때, 오늘 우리는 지금 2500년 지난, 이 말씀이 있고 난 뒤 2500년 지난 지금에 우리가 볼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언약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말씀했느냐? 언약 내용이 성경 전체냐? 신약, 구약. 그래서 언약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다. 이게요, 불러보는 표현이 언약이 구약이고 신약이고 하는 표현이 약자하는 내용이 똑같아서 표현이 그렇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언약은 이런 내용을 구약 전체를, 신약 전체를, 성경 전체를 언약이라고 했다가는요, 이거는
오히려 그 언약을 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오히려 막 자꾸 부각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내용을 말이지. 어떻게 해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갖고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언약은요, 성경에 계속 흐르는 맥이 있어요. 언약에 맥이 있다니까. 그거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그 하나가 딱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기에서 언약의 내용이 90점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시인하라네요. 성령을. 성령을 시인하는 것이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성령에 대해서 내가 증거하러 왔다. 빌라도에게 요한복음 18장 30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성령을 증거하러 왔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내가 우리 다른 말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걸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요, 성령님을 증거하게, 성령님에 대해서 나는 부인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부인하면 용서 못 받는다. 그 강력한 그 표현이 그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성령을 강조하시던 그 예수님의 그 강조보다 더 강하다 할 수 있는 강조가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있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내가 저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리라. 성령님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도 더 강한 성령님에 대한 표현인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여기서 언약을 보는 거예요. 그 언약이 결국 창세기 3장 이내에 있는 창세기 2장 17절에 그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게 언약이라니까. 이게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성령님을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시는 그 범죄하지 않은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그 내용이 동일한. 제가 볼 때 성경은 그래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언약은 하나뿐이다. 근데 이 언약은 지금 여기 말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교회가요, 2000년 동안 이걸 업신여겼잖아요. 지금 여기 상황이 지금 우리 상황이라니까. 지금 상황이라니까. 지금 상황. 지금 상황인 줄 알고, 지금 상황의 내용을 가지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지금에 있는 상황을 성경에 딱 갖다 댈 때 바로 해답은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한다니까. 아,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분명하게 방향을 정하죠. 방향을. 오늘 여기 그 수수께끼와 비유에 대한 이 표현을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질문받는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지금까지 이게 말이야 하루아침에 답이 있다 그래서 선뜻 이렇게 달라들고 마음이 내키거나 눈이 아이구나 싶어서 그렇진 않아요. 그런 어떤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국가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의 그 자세라든지 어떤 그 목표점을 향해서 분명히 답이 있는데 답이 있어서 그 답을 획득하면 분명히 내한테 큰 어떤 내가 바라는 삶의 어떤 방향을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어떤 분명히 고지는 보이는데 그 과정 자체가 남들이 하지 않는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실제로 그 상황을 내가 바라는
그런 내용이요. 우리는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성경이 우리 모든 것에 대한 이 어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내용을 객관한다 그러면, 야, 그럼 지금 성경이, 당장에 그럼 뭐 성경을 읽고, 당장 성경을 막, 해석하고, 성경 말씀이 선포되는 대로, 설교대로 가면, 내가 바라는 대로 다 해결되는가? 요런 착오가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말이요, 이 성경을 요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이렇게 받아들이면, 로또 복권하고 같지 않아요. 로또 복권. 로또 복권은요, 엄청난 어떤 주어지는 손에 짊어질 수 있는 그 내용이 엄청난 거예요. 실제 로또 복권 1등이라는 뭐 당첨되는 내용을 볼 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고려하는 건, 배려하는 거는 그 단돈 1,000원, 2,000원인가? 그거밖에 안 해. 요거는 얼마든지 할 거 같고, 요거 하면은 거기에 대한 부상이 어마어마한 거 있잖아요. 마치 성경을 우리가요, 로또 복권 하듯이, 마치 성경에서 원하는 모든 인간들의 구원 자체가 마치 로또 복권 만나듯이 내가 자세를 하면 안 된다.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분명히 그거는 엄청난 이야기예요. 성경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만 해도 그건 바로 로또 복권에 비하겠어요. 로또 복권이 비할 수 없지. 개인이 당하는 로또 복권, 안 그러면 전 인류가 당하는 로또 복권, 이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성경은 그보다 더한 어떤 내한테의 건세, 내한테 엄청난 내의 발전, 그것이 있어요. 보강이 된다니까. 그런데 이거를 준비하는 내가 그러한 과정이라고 하는 관계성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누리는 과정은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꾸준하게 우리한테 보여주는 메시지 자체가 뭐냐니까, 개인이 이걸, 이 속에서 있는 걸 내가 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참 투쟁, 나름대로의 자기 어떤 준비, 이게 안 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도 바로 안겨주고 수천 년 동안 훈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결국엔 제대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사건에서 보는 거예요. 오겠다 약속하고 성령에 대한 훈련을 그만큼만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놓치고 나니까 2000년간 공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대로 약속이 계속 되어져서 그 약속이 2000년 동안 되어지면서 1945년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지금의 그 이스라엘의 자리를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임마누엘 사건으로 보려고 하는 우리가 있으니까, 대한민국에서 바라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성경 전체하고 연결되어진 자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17장 같은 이런 내용을 보고도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지금 포로가 안 됐어요. 아직까지 멸망이 안 됐다니까. 그 멸망되어질 내용을 지금 보여주면서 이 멸망이 필연적인 것은 바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언약을 배반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 자체, 성령을 인정하는 그 언약 자체를 우리가 내 거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내 한 사람이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 객관화하면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내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만 갖고 성경이 있으니까 내가 성경에서 구원이라 하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내 죄 때문에 그랬다 하는 그랬으니까 나는 당연히 그냥 얹혀가는 정도로, 나는 아무것도 내가 변화되는 것이 없고 내가 뭐 벗어버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구원 속에 그냥 털렁 들어갔듯이 들어간 내 생활이 될 것이다. 이게 아닌 거예요. 내 현재적인 삶 속에서 그러한 상황 자체를 통해서 내가 달라져야 될 내용이 뭔지를 여기서 우리가 지정어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격체 되심과 나의 인격체의 만남에서의 하나님을 인격체로서 받아들일 때에 나의 반응하는 내 구조가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 주일날 가면 된다, 11조 하면 된다, 그리고 전도하면 된다, 이런 내용에서 표현하는 건요, 이거는 인격체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그건 지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정도라니까. 그거는 인격체 반응이라는 것은 내 인격이 그것을 반응을 해야 된다. 반응. 생활이 반응이 돼야 되고, 행동이 반응이 돼야 되고, 언어가 반응이 돼야 되고, 자고 일어나서 생각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요,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 인격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우리의 인격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 이거지. 그 지정의신이 있는 거예요. 의신. 신분야라 하는 이 구조는 이런 말을 이래 전에 들을 때는 이미 신분야가 지난 과거 속에서 아득한 5살 이내니까 5살 이내. 그 신분야에서 반응해야 되는데 신분야에서 반응하는 환경이 내가 뒤에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들을 때요, 만약에 30세 이상 되는 거하고 30세 전하고 30세 후하고는 이런 내용을 들을 때요, 이 위기감이라는 건 이 엄청난 거예요. 신분야의 반응이 그래도 30세 이전에는요, 이 점검하는 시점이 내가 지적인 분야를 통해서 전체를 갖고 이게 막 해석하고 내가 어떤 때 이런 일이 있으자고 막 자꾸 점검하는 시기가 있어서 인격체 반응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과의 인격체 반응에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어떤 변화를 좀 나타낼 수 있어요. 30세 이전에는. 근데 30세 이후에 이런 내용을 만약 들었다, 이 동영상을 들었다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는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을 다 제끼서라도 오직 이거 하나만 붙잡고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인격적으로 어떤 변화를 해야 되느냐, 요거 하나만 붙잡아도요, 그 인생이 부족해요. 남은 인생이 부족하다니까. 그만큼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하는 사업이나 뭐 모든 것을 다 뭐 올스톱하고 해라, 그 정도로 하면 좋겠지만은,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뭐 하고 뭐 자녀를 기록하는 뭐 바쁜 중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인격체 문제, 이걸요 한 90% 이상을, 처음부터 90%는 안 되겠지, 스케줄 딱 정해서 10%, 20%, 30%, 뭐 1년에는 10%, 다음에 2년에는 30%, 이런 개념을 하든지 1, 3, 5, 7, 9 쪽으로 나가든지, 안 그러면 뭐 바꿀 수 있는 것대로 사업도 그만두고 뭐 어떤 모든 걸 그만두서라도 하나님과의 인격체적인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어떤 사람 뭐 산에 들어가서 뭐 참 기도원에 가든지, 안 그러면 자기 삶 전체 환경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요소들 할 수만 있으면요, 최대한 이걸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해야 돼. 이 일을. 그래야 지금 여기에 언약을 업신여기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 피할 수 있는 자기의 자리가 있는 거고, 그리고 2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낮아지도 마르고 말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풍성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채워가는 그 개인의 삶을요 내가 누린다니까. 이걸 미지근하고 왔으면요 24절의 말씀은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도 이걸 못 누려요. 그래서 이게 오늘 17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수수께끼고 또 비유라는 거예요. 수수께끼라면 내한테 질문한다는 거예요. 질문을. 근데 그 질문 내용을 내가 몰라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지. 그 질문 내용 자체가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전체가요 하나의 질문 내용이라니까. 개인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인격체를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느냐, 예배 분야에서 있느냐, 전도 분야에 있느냐, 내 고생에 있는 내용이 있느냐, 교육 부분이 있느냐, 부활에 대한 내용이 있느냐, 이 5가지 내용을 가지고 내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지금까지 부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해야 될 행동, 이봐, 이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지 않았던 사람의 이름이 있던 사람,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돼. 얼마나 많은 준비를. 응? 얼마나 많은 시간 투자해야 될지. 아까 좀 구체적으로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씩 논다고 하는 이 주일이 다가온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교회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 뒤통수 앉아갖고, 에이, 교회 가봐야 뭐해. 하는 사람들까지 있잖아요. 또 교회 가는 사람들 막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이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에.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근데 요 구조가 가면 갈수록 실제로 내 삶이 하나님의 부활을 지금 바라보는 준비를 충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의 재림, 이걸 충실하게 준비한 삶을 볼 때는 지금 이 삶을 살아가는 삶이요, 그야말로 환경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 중심에는 바로 그게 천국 누리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현재 자체, 그런 자세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 다 들어보면 그렇지, 정이 되는 거예요. 나이에 대한 말씀이구나. 분명하게 그 사람에게는 힘이 되어가는 거예요. 마른 가지를 높은 가지 낮추고 낮은 나무 높이면 푸른 나무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슨게 한다. 이게 출세 문제하고 달라요. 뭐 하는 것마다 잘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 인생 개인의 삶을 통해서 개인이 이거에 대한 것을 분명히 내가 지금 엄청난 삶을 살고 있다. 다른 사람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 못하는 그런 어떤 개인의 가치적인 요소가 하나님으로 내려오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어떤 분명한 인식을 하면서 이걸 자기만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누리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많아지면은 현재 있는 국가적인 문제가 이게요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이 자기 개인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판단하고 또 이웃을 생각하고 또 주변 환경을 바라보는 이런 시각이 비슷한데 똑같이 지금은 서로 다 틀리잖아요. 각양각색으로 다 틀리잖아. 근데 이거 각 사람마다 그게 공통으로 되어지면은 어떻게 지금 문제가 지금 북한 문제, 일본 문제, 중국 문제, 미국 이런 핵무기 문제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되겠느냐 이 말이지. 안 되죠. 그런 내용들이 제 책에 있는 내용들이라. 어제 밤에 교정을요 10번째 끝냈어요. 10번째. 교정 끝낸다는 것은 교정을 해가지고 다시 인터넷 그 컴퓨터 집어넣고 원고를 이제 글자를 받았다는 거지. 그까지 끝낸 게 어제라. 어제 600페이지 이상 되는 걸요 교정 한번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느끼는 것은 이거는 내가 어떤 이걸 썼다. 이런 나타내기엔 절대 아니다. 항상 하면서 그런 거예요. 쓸 수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서 한꺼번에 다 모아진 게 아닌데 600페이지 되는 이 A4로 600페이지거든 지금. 현재 A4 폰트 14라 했어요. 14. 폰트 14라고 600페이지인데 이거를 그 한 페이지 한들 600페이지인데 한 페이지 내용 자체가 어떻게 내 생각 갖고 내가 어떤 뭔가 어림도 없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내 삶에 저 구석에 있는 거 정말 이거 쓸모없다 싶었던 거 나는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내용까지 들추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나의 재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참 어떻게 증거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연결되어지는데 하여튼 밑바탕이 되어지고 논리적으로 펼쳐나가는데 내가 그런 경험을 안 했으면 어떻게 그 글이 나오느냐 할 정도가 되는데 바로 내 인생 저 구석에 있어갖고 정말 참 아무한테도 알리고 싶지 않는 그 내용이요 바탕이 되어서 글들이 나올 때 한 사람으로 삶으로서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그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쪽으로
여러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하는데 내 같은 삶을 살면서도 쓰임받는 데가 있구나. 이 생각이죠. 그런 때 여기 나오는 말씀이 마른 낮은 나무를 높이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그 내용을요. 내가 지금 산다는 거죠. 그걸. 우리 한 사람 전도자 만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교회가 전도하나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온 인류를 향해서 전도 국민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